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메시지 시즌4 인사드립니다. 저는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입니다. 네, 예배가 중심이 되는 선교적 교회, 청주 상당교회 더 메시지가 복음을 들고 함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와! 네, 올해가 상당교회에게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들었는데요. 새로운 시즌을 위해 더 메시지가 함께 사랑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요. 죄로 인해 막힌 담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듣고 또 누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사랑,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주 상당교회와 함께 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우리를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 사랑아. 반갑습니다. 페이지처치 신재용 목사입니다. 먼저 말씀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인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귀신 때문에 막 거품 물고 발작 일으키고 갑자기 소리 지르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렸어요. 아이를 고치려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러 갔어요. 3명은 없어요. 그래도 9명이나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못 고쳐요. 마침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보자마자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막 고쳐달라고 얘기하면서 안 해도 됐을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던데요. 이걸 듣고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완전, 성경엔 안 나오는데 완전 정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을 크게 꾸짖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꾸짖으시지? 아니 못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고 잘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크게 혼내셨을까? 우리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있을 때 잘 못하고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혼내시나?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귀신 쫓을 능력이 없어서 혼내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혼내셨어요. 능력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사실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9장인데 누가복음 9장 맨 위로 가보면, 맨 앞으로 가보면
9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실제로 발휘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능력을 발휘했어요. 능력을 받았고요. 능력을 발휘했어요. 근데 왜 그땐 했고 지금 못할까요? 이 능력이 발휘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능력은 어디에다가 쓸 때 발휘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거. 이걸 그때는 성공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전하는 마음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없나 봐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면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요. 예수님의 무리를 막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불을 좀 내려보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내가 불을 내려서 멸해버릴까요? 자기들이 받은 능력을 쓰려고 하는데 남을 섬기는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멸하는 데 쓰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이때 또 혼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자기들끼리 누가 큰지를 대결해요. 말싸움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낮아져야 되는데, 겸손하고 섬겨야 되는데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능력을 받았어도 귀신을 쫓을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자 하나님 사랑하기,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기,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였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불쌍하다. 내가 고쳐줘야지. 얼마나 힘들까? 저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품고 고쳐줘야지 라고 했다면 귀신을 쫓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없고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인지, 이 9명 중에 내가 제일 먼저 고쳐야지, 내가 능력 제일 강한 거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이 발휘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발휘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왜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것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 기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것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전할 수 있냐면 사랑과 섬김으로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왜곡 없이 소개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려면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소개될 수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사랑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전해질 수 없고, 그 인생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제 핸드폰은 아이폰 16 프로거든요. 근데 아이폰 15 프로가 아무리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앱을 깔아도 태생적인 한계를 저의 핸드폰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태생적으로 내 한계는 정해져 있어. 나 여기까지 하는 게 내 최선이야. 이게 내 한계야. 나 여기서 늘 이 지점에서 늘 넘어졌잖아. 늘 실수했잖아. 나 이것밖에 못하잖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잘하는 건 정해져 있고, 아무리 해도 이거 이상은 안 될 거야.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해 놓는데,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포도주 먹고 싶어 했겠죠. 어떤 포도주? 아까 내가 먹었던 그 포도주. 그 사람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게 최대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더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혼인잔치의 가장 포도주의 한계는 거기까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해서 광야로 갔는데 배고프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해요.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고생시키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이집트가 너희의 최대치가 아니야. 내 계획은 그 이상이야. 내 계획은 언제나 남아있어. 내가 줄 땅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최대치야. 가나안 땅이 있어. 너희가 살 곳은 이집트가 아니야. 종살이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약하고 무너진 내가 내 모습의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당한 상황과 실패가 내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대로 살아가고 평안과 감사와 만족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켜켜이 저기에 쌓여 있어요. 나에게 오기만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내 최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내 최대치예요. 한계를 거기에다 두지 마세요. 죄를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것을 다 이긴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잠재력이에요. 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하는 방법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자를 위로하고 공경에 처한 자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나보다 낮은 자를 보면서 비웃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나를 전한다고? 그럼 필요한 모든 능력을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제대로 소개되어야 하니까 우리의 실패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패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고 전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불가능을 만났다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나를 통해서 전해줘야 되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나약하다면 힘을 구할 게 아니라 섬겨야 할 자를 섬겨보세요. 약한 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나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무너졌다면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를 찾지 말고 아파하는 자, 신음하는 자, 무너진 자를 돌보세요. 하나님이 무너진 나를 일으켜서 나를 보는 무너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일어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고 섬김이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귀신도 같이 꾸짖으시거든요. 42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아이를 괴롭게 하던 귀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없던 제자들과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 중에 뭘 더 많이 꾸짖으셨을까요? 얼핏 생각하기엔 귀신일 것 같잖아요. 귀신은 간단히 꾸짖으시고 그리고 아이가 낫게 하사, 그냥 거기에서 끝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있을 것 같냐,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냐, 거의 너덜너덜 해줄 때까지 꾸짖으세요.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귀신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더 심각한 상태, 더 안 좋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믿음 없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 안 하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 라고 하시거든요.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얼마 전에 샀습니다. 영상 편집을 해야 되니까 스펙이 꽤 좋아야 돼요. 카드나 뭐 그래픽 카드나 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중급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게임을 깔아봤거든요. 그 컴퓨터에 다 돌아가요. 저는 영상 편집용을 위해서 최적화된, 영상 편집에 최적화된 컴퓨터를 사기만 했는데 그 스펙으로 게임이 돌아가요. 고사양의 게임이 돌아가요. 나는 예배밖에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내 스펙은 그것밖에 없는데 두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최대치가 커지고 내 지혜의 최대치가 늘어나고 인내력의 최대치가 넓어져서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책하고 모자람을 보시면서 나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할 때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너를 향한 내 계획이 따로 있어. 남아있어.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너의 한계야.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까지가 너의 한계야. 나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의 한계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목표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미셸 목사입니다. 이렇게 청주 상당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녹화 전에 마주친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저에게 너무나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저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과 또 응원과 또 격려를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누구나 나는 참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모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자기 성찰로 이어져서 더 나은 모습, 또 성숙한 자아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힘쓰며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 나는 부족하다 라는 이 생각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항상 매사에 나는 모자르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망설이게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비교 의식으로부터 오는 열등감에 둘러싸여 무기력하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것,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자기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과 외모와 행위 등등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우리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집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밀파하는 내용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이제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그 땅의 실과가 들려 있습니다.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실한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고 와야 할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이토록 비옥한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걔네들하고 싸우면 다 죽어.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들 안에서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자학하고 비하하고 낮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원래 끈기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차피 금방 포기할 거 뻔한데 뭐 난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해봤자 뭐해, 도전해봤자 뭐해. 나의 망가진 자화상이 나는 해낼 수 없을 거라는 그 두려움을 내 안에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지금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무엇을 해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인정받아 본 적도 없고, 존중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자아상이 일그러져 있고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메뚜기와 같아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메뚜기로 생각하겠지, 나를 메뚜기로 보겠지,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기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의 별명이 길고양이계의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길고양이 5마리를 입양해다가 기른 적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이제 길에서 고양이 2마리를 주워다가 제가 길렀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태원에서 제가 양줍을 이제 1마리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검진을 다 받고 아주 깨끗이 씻기고 이제 제가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밤에 얘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을 막 뒤지고 다니면서 비닐봉지를 그렇게 헤집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으면서 쓰레기를 먹고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길 위에서 얘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예쁘고 깨끗한 그릇에 건강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이 고양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었는데도 얘는 아직도 그 길고양이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쓰레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길고양이의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 길고양이의 근성에서는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상처로 얼룩진 집단이에요. 평생을 노예로 구속된 채 살아온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와 가치는 노예가 아닙니다.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아 누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실체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예쁜 짓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 예쁘다, 너희들이 너무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해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상실되었을 때 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갖지 못했던 그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낭망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나는 루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레 겁을 먹으면서 나는 메뚜기에 불과해, 나는 저기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라고 괴로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제가 가끔 나 너무 힘들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남편이 이렇게 쫙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만해, 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이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사람의 말도 저에게 이렇게 위안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우리의 자존감이 200% 상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거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는 소중한 겁니다. 내 사람을 다른 모르는 타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소외된 나를 찾아오셔서 스스로 사랑할 수 없었고 나조차도 포기했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오래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 코털 개수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는 나를 보배라고 인정해 주시고 세상에 분노하고 원망하는 나를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까지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노예의 날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나만큼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그냥 하찮은 메뚜기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아상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알고 있단 나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 나 너는 내게 와 편히 쉬.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 나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